인생의 반려 친구인 아내된 성희에게 1985년 1월 춘천시 우평동 3단지 자매사랑방. 인생의 좌표를 알 수 없는 25살 청년 조용호가 23살의 아리따운 자녀 자매 원성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한감이 넘어 이제 돌아보니 그날 내 삶에 빛이 들어오던 날이었다오. 그날 비로소 내 삶의 한 좌표가 정해지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찬양과 기도가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날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하오. 3년이 지난 5월 5일 결혼하고 두 자녀가 자라 또 결혼하고 손자녀가 태어나고 이제 은퇴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숱하게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내 삶이 좌절의 시간표에 머물고 때론 분노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당신이 나를 안아주고 귓속에 들려주던 성경 말씀과 따스한 손길로 내 손을 잡아주고 도란도란 이야기해주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당신의 격려가 있었기에 좌절은 희망이 되고 분노는 절제되어 사랑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었다고. 당신이 함께하였기에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었지요. 대학 때 우리가 처음 만날 때처럼 당신 이름을 불러본다오. 성자매 고맙소. 그리고 수고했소. 교사로서 살아온 33년 우리 둘이 함께 시작한 작은 가정에서 두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결혼하여 새 가정을 만들고 식구가 7명의 자손으로 번창하여 당신과 함께 누리는 이 행복은 당신의 인내와 수고라고 고백합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온 세월을 추억하노라니 우리의 인생에 이곳 갈릴리 교회 앞을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바다를 향하여 주님의 섭리를 따라 흘러가고 있음을 느낀다오. 원성희 씨, 이제 노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세월에 어김없이 새로운 어려움이 다가오겠지만 두렵지 않는 것은 당신이 늘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이요. 내가 조용호의 희로애락에 묻혀 허우적거리며 살지 않고 삶의 희로애락을 우리 주님이 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온 것은 우리를 만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반려자로 함께한 당신의 사랑임을 새삼 고백한다오. 주님, 원성이를 반려자로 만나게 하여 주어 감사드립니다. 코끝에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이 아름다운 자매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춘천 갈릴리 교회에서 조용호.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런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비혼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뭐 출산율이 뭐 0.8 몇 프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을 낳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출산율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인구가 반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래서 이게 한 세대를 물론 뭐 20년, 30년을 놓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인구가 결국은 끝나게 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없어지면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비혼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미래에 어두운 미래를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이 출산율에 있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뭐 저 프랑스보다도 더 출산율이 떨어질 정도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덧붙여서 그런 근본의 이유가 뭐가 있느냐 보면 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 2021년 혼인 건수가 그 전해 20년에 비해서 왜냐하면 뭐 기저 효과가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결혼을 많이 못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9.8%가 감소되어서 19만 3천여 건이 결혼했다고 합니다. 21년 작년에. 그리고 역시 이혼 건수도 좀 줄었어요. 코로나 영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혼 건수도 4.3% 줄어서 10만 2천여 건이 작년에 이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혼 대비 이혼율을 생각해 보면 두 쌍이 결혼해서 한 쌍이 이혼할 정도로 그러니까 53%가 이혼율이 결혼 대비 이혼 가정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이혼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좁혀지지 않은 성격 차이, 성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자녀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도 생기고 또 양가 가족의 갈등, 또 참을 수 없는 외로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 가정 폭력, 금전적인 갈등 뭐 이런 것이 이혼하는 이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 통계청 자료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변호사들이 꼽은 이혼의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들한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죠.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왜 이혼을 했는가 그 이유를 뽑는 게 첫 번째가 배우자가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남편이 그러니까 뭐 반대로 뭐 아내나 이렇게 배우자가 하여튼 자녀 양육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이건 뭐 대화 단절이겠죠. 뭐 문제가 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애정이 식었고 친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우자가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것. 다섯 번째는 너무 자기를 당연하게 여긴다. 이거. 또 여섯 번째는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이 안 든다. 뭐 이런 이유로 이혼을 이제 변호사들이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을 봅니다. 아마 뭐 7, 80대 어르신들이 생각해 보면 저런 걸로 이혼할 거면 살 사람이 어딨겠냐. 뭐 이럴 이유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혼하는 그런 내용들의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결혼 예비 학교를 뭐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짧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 이제 결혼 예비 학교, 결혼을 준비하는 학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권유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결혼한다 그러면 뭐 혼수 준비, 결혼식 준비, 예식장 마련하는 준비, 막 이거에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근데 결혼 혼수품이 내 결혼 생활을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결혼식을 아무리 멋있는 예식장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했다고 해서 그 결혼식이 내 결혼 생활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결혼 생활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랑,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존 그레이 박사가 쓴, 이분은 결혼 아주 전문 상담가인데 존 그레이 박사가 쓴 책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너무 차이가 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예요? 금성에서 온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니까 화성과 금성의 다른 행성에서 살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집에 살려니까 얼마나 안 맞고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성격과 기질부터 차이가 나고 문화 습관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혼인해서 사실 결혼식을 치르고 막 로맨스 기간, 뭐 우리가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그 허니문 기간이 사실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때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로맨스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갈등과 어려움이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면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는 다행스럽게 남자는 일에 빠지고 여자는 자녀 양육에 빠지고 그래서 정신없이 애 키우다가 정신없이 일하다가 몇 년 정도 한 10년 정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40대 초반에서 중반쯤 됐을 때 이상스럽게 이제 그때 이상해요. 그때 되면 이제 안 모였던 동창회, 안 모였던 반창회, 안 나가던 어느 동호회 이런 데 이제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에게 느끼지 못했던 이게 감정들을 다른 이성들에게서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은 내 말도 잘 안 들어주는데 거기서 만난 그 남자는 이렇게 1시간 동안 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물론 아주 심각한 외도로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남편과 점점 같이 사는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골이 나고 점점 멀어지는 그런 부부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나홀로 감정에 빠져서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남편을 무슨 편이라고 그래요? 남의 편 남자. 또 남편이 볼 때 여자도요. 그 처음에 이렇게 사랑이 있을 때 여자의 보통 집에서는 화장을 안 하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땐 자연미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10년쯤 지났을 때 그 쌩얼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자연인이에요. 푸스스하고 정말 자연인과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가는 거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까. 그런데 나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마. 나도 너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을게. 하면서 서로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목적이 이런 것이 아닐 텐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병들어 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우연히 사람이 살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어떻게 보면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분명하게 만드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을 만드신 그분의 의도 또 그분의 목적 그분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가 잘 알아야 결국 결혼 생활이 방황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가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게 이혼 문제도 대부분 이렇게 가정 상담을 해보면 이 역할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언밸런스가 된다든지 어느 한쪽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여러 가지 무질서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작은 시간이지만 이 부부의 역할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어떤 남편이 되길 원하고 어떤 아내가 되길 원하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서 또 우리가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걸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뭐냐? 가정에 뭐가 돼야 된다? 머리가 돼야 된다. 이 머리라는 것은 리더가 돼야 된다. 가정의 리더,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할 때 이 머리가 말하는 것은 리더를 의미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면 남편이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될까요? 남편의 리더십은 어떤 인간적인 뛰어난 리더십, 인간적인 리더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남편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근거해서 세우진 리더십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이 나보다 좀 못 배웠어도, 남편이 좀 나보다 못 가졌어도, 남편이 나보다 좀 못생긴 건 그런 이유가 아니겠죠. 하여튼 남편이 이렇게 어떤 상황이라도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워진 거는 남편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라는 말은 남편들의 리더십을 어디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일까요? 예수님의 리더십이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막 힘으로 누르는 그런 권위적인 리더십입니까? 아니면 막 위에 딱 군림하고 이렇게 밑에 사람을 누르는 그런 군림하는 리더십입니까? 오히려 그런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 그런 리더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리더십이라면 오히려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지도자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 자기 십자가 지시면서 희생하는 리더십이었다. 그리고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왔다? 섬기러 왔고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라고 섬김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힘으로 능력으로 누르는 리더십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사랑으로 완성해야 된다. 율법도 폐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리더십이 사랑의 리더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리더십을 누구에서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리더십이 그런 희생의 리더십 또 섬김의 리더십 또 사랑의 리더십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남편으로서의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 리더십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옛날 자기 부모님이 사는 모습, 유교적인 전통에 살던 그 자기 부모님에게서 배웠고, 아니면 자기 친구들에게서 배웠고, 자기 선배들에게서 배웠어요. 제가 옛날에 군대 가니까, 군대에서 이제 일병에서 상병으로 올라갈 때 병장들이 쫙 상병들을 다 집합시키더라고요. 그러니 막 이유도 없이 빠떼를 쳐요. 그러더니 똑바로 해. 너희들 일병 제대로 다스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빠따 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일병들 똑바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리더십을 보면 그런 힘으로 자기 계급으로 이렇게 누르는 그런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그렇게
그런 리더십을 더 예수님의 리더십보다 그런 리더십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가정 안에서의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그 가정과 아내와 그 가정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리더십을 베푼다면 아마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자기 유익보다 누구 유익이 더 먼저일까요? 아내의 유익, 자녀의 유익이 더 먼저일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희생하는 리더십이 생깁니다. 제가 아내들의 이렇게 하소연들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고 자기 몸만 위하고 자기만 위한다라는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만약에 리더십을 배운다면 자기 것보다는 아내의 것, 자기 것보다는 자녀들의 것을 먼저 챙기는 그런 희생의 리더십을 배우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리더십을 배운 사람이 아내에게 짐을 지울까요? 배우자에게 짐을 지울까요? 아니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지는 거죠. 내가 짐을 상대방에게 지우기보다는 그 짐을 내가 지고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는 평안하고 걱정하지 말고 살라. 이게 주님의 리더십인데 우리는 내 근심 걱정을 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떠맡기는 집을 오히려 지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재능이 보였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을 해야 될까요? 직장에도 못 나가고 밖에도 못 나가게 막아야 될까요? 아니죠. 아내에게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보인다면 그 재능을 내 어깨 위에 세워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머리가 가정에서 이런 머리가 된다면 누가 말하겠어요? 예? 가정에서 이런 남편의 역할, 이런 머리의 역할을 한다면, 이런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면 누가 남편에 대해서 헐뜯고 누가 남편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어요? 이런 희생적인 머리가 됐는데 남편의 머리됨을 반대할 여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여성들, 특별히 옛날에는 그냥 참았지만 요즘은 못 참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이렇게 저도 이제 성경 공부 하다 보니까 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남자들만 머리가 돼야 되냐고. 알았어. 왜 남자들만 머리가 돼야 되나요? 왜 남자들만 머리가 돼야 되나요? 내가 남자들보다 똑똑하지 못해서인가요? 내가 남자들보다 더 무지해서인가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보아온 그런 남편의 머리들이 다 세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군림하는 리더십, 건의하는 리더십, 힘으로 다스리는 리더십을 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편이 머리 된다 하는 건 그걸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는 남자들이 좀 예수님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주님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남편이요 아버지요 그런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남성들 또 예수님에게서 정말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건 이런 교회의 다른 형식이나 어떤 다른 것보다 정말 예수님이 정신이 뭔지 예수님의 리더십이 뭔지 그것을 제대로 배워서 우리 가정에서 제일 먼저 내가 이 복음을 실천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가정 아닙니까?
가정에서 이런 사랑의 리더십, 희생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행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역할을, 이런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내의 역할입니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아내의 역할 두 가지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복종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싫어하시는 단어. 그죠? 네, 복종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뭐예요? 존경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여성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게 성경에서 아내들이 찾는, 여자들이 찾는 복종이라는 단어일까요?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는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오해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세상적인 이미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미지, 복종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그 앞에 굴종하는 모습. 그래서 복종을 대부분 굴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그런 굴종의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남편이 도대체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고 맨날 미우짓만 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속으로 그렇게 따지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뭐 복종할 만한 복종을 해야지. 뭐 이런데 어떻게 복종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그건 좀 동의 못해요. 야, 제가 그래서 크리스찬인데 성경 말씀에 동의를 못하면 어떡하냐. 기분 나빠도 성경 말씀은 예스하고 동의하는 게 이게 크리스찬인데 성경 말씀에 동의가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복종의 의미, 복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오해하는데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존경하고 따르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그를 돕는 것을 우리 복종이라는, 그래서 복종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신성한 표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 이게 무슨 뭐 아주 힘이 없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억지로 복종하는, 강제로 복종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에게 복종해. 하나님 뜻에 복종해.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내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거 복종하는 것, 야 정말 멋있다. 신성하다. 이거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복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말하는 복종의 의미는 그런 신비한 의미인데 우리는 너무 이 오염이 됐어요. 생각이 오염돼서 세상적인 이미지만 보았고 세상적으로 복종하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남편에게 복종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해? 똑같은 인간인데 요즘은 뭐 옛날보다 더 이제는 평등인데 남녀 평등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종의 의미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종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존경하고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의 이미지다라는 겁니다. 33절 보면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이 존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존경. 이 존경도 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면 세상적인 이미지는 뭐예요? 존경할 만할 때 존경하는 거죠. 높이는 거죠. 추앙하는 거. 뭐 존경할 만, 뭐 추앙받을 만한 하면서 추앙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니
존경할 만하지 못하는데 존경하라? 이게 말이 될까요? 그래서 이 존경하라는 말도 역시 이 의미도 이 성경적인 의미는 남편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존경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지지하는 거예요. 리더십에 복종함으로써 남편과 대적하기보다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복종함으로, 내가 지지해주고 존경함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아내를 무슨 배필이라고 말하죠?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돕는 배필. 따라서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랄 때 그럼 아내가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돕는 자예요. 돕는 자가 강합니까? 도움을 받는 자가 강합니까? 뭐가 강해요? 돕는 자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강하다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강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남자가 힘만 세지 사실은 여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보면 난 처음에 반대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다 그 뜻대로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돼갖고 보면 그 남자들이 목소리만 크고 힘만 세지 나중에 되는 거 보면 그렇게 다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뭐 결국은 그렇게 돌아갈 거지 내가 기분 나쁘게 이렇게 반대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저도 깨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강한 하나님이다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이렇게 돕는 자가 더 강하다라는 거죠. 강하기 때문에 남편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이 세상 안에 너무 판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에게 복종합니다. 나도 돈을 벌고 요즘 뭐 맞벌이 부부들 많으니까 나도 돈 벌고 나도 더 똑똑하고 더 배웠고 그런데 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세상적인 마귀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이미 너무 이렇게 마귀가 세상 속의 세상적인 이미지를 다 그렇게 오염시켜 놨기 때문에 신성한 결혼까지도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열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남편의 리더십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남편의 리더십이 따르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이렇게 추락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피해받은 느낌, 피해받은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이라 해요. 여성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TV에서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뭔가 남녀 그 대결하려고 싸우려고 하는 이렇게 뭐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저것들 왜 저렇게 싸워? 하나님 다 한 몸대라고 지어놨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보면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전략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를수록 서로 남자는 여성에 대해서 대치하려고 여성은 또 남성에 대해서 대치하려고 이게 뭔가 대결구도 싸움을 시키는 건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 세상적인 마귀적인 사고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피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주로 이렇게 역기능적인 가정, 또 가부장적인 가정, 또 유교적인 가정, 그런 속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란 여성들은 뭔가 피해받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피해받은 감정과 피해받은 생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클 때만 해도 여성이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를 안 보내고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대학을 안 보내고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가서 뭐 청년이 되면 가서 돈벌이를 시키고 이랬던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제 눈을 뜨고 보면 얼마나 그게 피해 감정이 있겠어요. 왜 여성이라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여성이라고 왜 하고 싶은 게 없었겠어요. 근데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억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받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받은 마음에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하니까 오히려 공격형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공격하고 남편을 공격해야 이게 내 지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우리 가정들 안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종한다는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무슨 남편이 폭력을 가하는데도 그냥 죽은 듯이 맞고 있는 거. 이게 복종, 이런 성경적인 의미, 이런 복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들은 복종은 그런 걸 배워봤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아내를 때리는데 엄마가 그렇게 맞는 것을 그냥 어린 자녀의 눈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저렇게 복종해야 되느냐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폭력이나 신체적인 폭력 앞에 무조건 굴복한다라는 그런 복종이라는 말을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편이 죄의 길로 가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목사님 복종하라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남편이 낚시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이게 말이야 뭐야? 이게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죄의 길로 가자고 하는데 그곳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남편이 자기 욕구만을 위해 살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위해서 가정 생활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함께 협력해 주라. 함께 하라. 남편이 저렇게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데 같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같이 힘을 보태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종의 의미인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강압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 힘 앞에 그냥 굴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복종의 의미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남편을 보면 저는 아내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이게 복종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막 정말 정신없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또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가정이 편하게 자기 위해서 남편이 고생을 하고 막 이렇게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들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보, 난 당신이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잡은 것에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해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나를 우리 가정을 위해 섬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남편, 희생하는 남편, 섬기는 남편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더 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종의 의미다. 그러니까 이게 복종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잘못된 의견에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 종처럼 그런 의미로 여러분의 성경의 의미를 오해해서 성경을 거부하고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오히려 종처럼 섬겨주는 이런 남편의 역할을 해주고 그럴 때 지지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아내들이 되라. 이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가정의 시작이 처음에 로맨스로 시작하잖아요. 가정의 로맨스로 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정말 그런 꿀이 흐르는 허니문의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 시작하지만 근데 그 시간은 오래가지 못해요. 옛날에는 신혼이 3년 갔다는데 요즘은 3개월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정말 허니문의 기간이 짧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때부터 정말 이런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감당하는 가정을 이룰 때 그럴 때 어떤 가정이 될까요? 살면 살수록 감사하고 살면 살수록 사랑스럽고 살면 살수록 존경스럽고 살면 살수록 더 섬겨주고 싶고 이런 가정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란다면 자녀들이 아빠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빠가 그렇게 섬겨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어떤 본을 많이 보였어요. 남편한테 시컨 당하고 나서 자녀 붙잡고 하소연 하면서 우리 아빠가 그랬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야 이거 남편들은 이거 보통 존재가 아니네.
하고 이게 아주 심각한 존재로 이렇게 마음속에 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경적인 이렇게 머리되는 성경적으로 정말 이런 리더십을 가진 남편이 머리되는 가정, 또 아내가 이렇게 지지해주고 존경해주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에서 적어도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지 않겠냐. 그리고 사탄이 세상에 아무리 뭐 다른 주의로 막 이렇게 떠들썩해도 자녀들의 심지가 이렇게 말씀에 딱 그래, 성경적으로 사는 건 이렇게 옳은 일이야 라고 그렇게 자녀들이 성경적인 믿음에 따라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간일리 가족들이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앞으로 결혼할 자녀들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부부 행복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특별히 남편이 정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본을 받아서 희생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리더십으로 그렇게 가정을 위해 아버지 아내를 위해 섬겨줄 수 있는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내들은 그렇게 헌신하는 남편을 존경하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가정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가정,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다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